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교훈, 산상보훈 등으로 불리우는 성경 중의 성경이고, 주님의 교훈 중에 교훈이며 성경의 다이아몬드라 이렇게 이름을 들을 만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인도 무저항 운동을 일으켰던 간디라든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벌이다가 순교를 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매일 이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애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또한 27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약 4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0여 명의 성경을 기록했던 분들이 다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직접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녹취한 말씀, 다른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았고 들었던 이들이 자기 입장에서 진술한 그런 글이라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100%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신학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Q 자료라 하여 다른 사람의 그런 개입이 없는 순수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산 위에서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를 산 위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산 위에 있는 교회라는 뜻으로 힐담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특히 구약 시대를 비롯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는 산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산에서 있었습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어 만들어 살게 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머물러 살게 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죄만 짓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이 내려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던 노아만이 8 식구와 함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만들었던 배방주도 아라랏 산에 머물면서 노아 가족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를 가리켜서 엘리야라 하는데, 엘리야도 바알 지도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도 갈멜산 정상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허다한 무리들, 수다한 무리들이 많았고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아 제자를 삼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핵심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두고 밤을 새워서 피땀 흘리며 기도했던 것도 겟세마네 동산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공인받았던 것도 이삭 제단이 있는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정상이다, 이렇게 여기셔도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다, 이렇게 여기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하여 오랫동안 중세 로마 시대까지만 해도 이 말씀의 그 수준 있는 모습,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니 인격과 인품이 충만하고 삶이 성실한 이들이 이렇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너무 윤리적 수준, 도덕적 엄중함이 커서 중세 로마 시대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나서 사도가 되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주님의 특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실천하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될 만큼 수준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아무리 수준이 높은 도덕적 가르침, 윤리적 강조가 있다 할지라도 12제자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허물과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말씀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알버트 스바이츠는 이 말씀은 모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시대와,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것을 가리켜 슈바이처는 중간 시대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신 복음 시대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시대 사이의 기간을 중간 시대다. 그래서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도덕과 윤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도덕과 이 윤리를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예수님의 큐자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핵심으로 삼고 이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수고, 그런 노력, 그런 열정들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팔복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서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복 있는 자, 행복한 사람을 마카리오스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토브의 헬라어입니다. 우리 인생이 좋은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사람다운 인생을 살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명심하고 이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 말씀에 의하여 그렇게 사는 삶,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풀려 행복이 충만한 삶, 마카리오스가 충만하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인간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7장 12절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사례를 들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서부터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선지자 이단을 따라 쏟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참된 선지자를 따라 좋은 열매, 알곡 인생을 살아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삶을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의 인생을 사는 이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런저런 일들에 땅이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낭패를 당하고 인생이 넘어지는,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명심하고 각성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먹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예수님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말씀,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다른 말로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길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넓은 길은 그 길이 넓어서 하기 쉬워서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중앙전의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제단에 찾아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은 편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찾아 주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안타깝게도 우리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일터가 없어서, 열심히 인생을 살고 싶은데 삶의 기회가 막혀 있어서, 그래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그만 이 놀토 문화가 몸에 배어서 생각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보다는 재미있게 살자 해서 놀이문화, 오늘은 어디 가고 다음 주는 어디 가고, 야 거기는 참 경치가 좋다더라, 거기 먹거리가 좋다더라, 일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놀고 즐기는 데 관심을 갖는 유혹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빈곤으로 치닫고
삶의 자리는 점점 쭉정이 인생, 육체의 쾌락을 탐하다가 죽어 지옥 불등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타락 문화를 양상하고, 휴가 문화가 가장 무서운 타락의 유혹을 쉽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고 손발이 시려워도 마다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김치를 담그는데 면밀히 살펴보았더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손맛이 좋은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김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조금은 젊어 보이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 젊어 보이는 분이요, 마치 진흙 속에 이렇게 묻혀있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야, 저런 분이 계시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해요. 그런데 오라 하지 않았는데도 시간을 내서 와서 할머니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그 틈에 끼어서 함께 하는 모습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소비자 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써주고 나는 편하게 교회 다니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은 나는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편하게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하여 영생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자 하고 고생을 작처하면서 봉사와 헌신에 기쁜 마음으로 와서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인지 여러분들 자신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집에서도 잘 김장 안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김치를 담그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졸여서 배달해 주거나 아예 김치 담아가지고 배달을 해주고요. 요즘은 그래서 집에서 김치떡도 없고 참 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왜일까요? 집에서는 안 하는 일을 왜 교회 와서 할까요?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하고 나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아무나 보고 잘 먹었다고 한마디 하고 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는데 자기 발로 오지 않고 누가 날 데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안 오는 것보다야 낫지요. 그렇게라도 와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편하게 가만히 앉았다가 누가 와서 날 데려갔다가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아직도 넓은 길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잠 설치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운전하는 분들은요, 늦어도 새벽 3시 반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릉하고 그 새벽에 차를 몰고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골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들어와서 청소도 하고 마무리 짓고 하면은 그게요 하루 일과입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가면 적어도 6시 반, 7시까지는 그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편하게 있지만은 그 뒷바라지 하는 분은 새벽잠을 설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태워다니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맙다는 마음을 먹습니까? 조금 늦으면 늦었다고, 조금 빠르면 빠르다고, 내 시간에 맞추지 않는다고, 내 기분에 맞추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기나 했지.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나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거짓된 그런 이단들이 많은지,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반복하여 말하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게 거짓된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연연히 있어 왔습니다. 복음 시대에도 이단이, 사도 시대에도 이단이, 기독교가 흘러오는 2000년 동안 이단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을 복음할 때도 거기서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시골 오지에 집회를 갔는데 그 시골 오지 예배당 앞에도 이단을 향한 경고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들은 이단의 앞잡이고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나와 가까운 친척이나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이단에 속한 자와는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 사람과 아는 척하고 그 사람과 만나고 어울리는 것이 바로 이단의 일에 역성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요, 이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180도 본색이 드러나는데,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얼굴에 첩판 깔고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고요, 얼마나 독해지고요, 얼마나 격해지는지 몰라요. 뭐 부모님도 안중에 없고요, 그 어려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안중에 없어요. 배째라 이래요.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듣고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 말씀을 꼴로 삼고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마치 흔들리는 집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지면 다 무너지는, 인생 망친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듣고 신앙의 마음에 담아서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말씀 생활, 성경적 그리스도인,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적인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도는 한 책의 사람 성경벌레, 한 책의 사람, 우리 감리교도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 감리교도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벌레, 책벌레가 성경을 뜯어먹고 살듯이 우리 감리교도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듣고 신앙의 마음에 담아서 말씀 중심을 몸으로 실천하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복음적인 메소디스트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솔라 스크립추라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다른 복음 기울이지 말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하시고, 성경의 책임질이라는 것은 엎조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품고 몸으로 부대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아서 말씀으로 삶을 사는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